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홍해 바다에서 받은 침례. 이제 다다음 주면 밀양강에서 우리 성도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조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은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시대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침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 준비됐으면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보셨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해마다 한 번씩 보는데 봐도 또 새롭습니다. 한 번 더 오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불을 끄시고 한번 보세요.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Empire dies. Sound the pursuit! This is work for a butcher, not a pharaoh. Destroy them all. But bring Moses to me alive. Rebels, here! Here, take him! Father, look! The horses are coming! The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우리 박수 한번 돌립시다. 실제로 홍해 바다에 침몰됐던 사건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병거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 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침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는가?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했지 않습니까?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가나안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한 일주일, 길어봤자 한 2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압 평지를 해가지고 사해 바다 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 기간이 4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구약 시대의 사건 아닙니까? 구약 시대를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했는데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 다음에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마귀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들 밑에서 종살이 했죠.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어디에 소속이 됐냐면 광야에 소속이 됐다. 광야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에서 이제는 모세에게 소속이 돼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상이다. 그리고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 바다는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침례. 여러분 이 침례가 뭡니까? 침례. 침례는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다 했는데 침례는 예수님과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또 침례가 뭔지 6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두 번째로 침례는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부활과의 연합이다. 누구와? 예수님과. 그러면 결국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 바다는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는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애굽의 세상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왔다. 광야로 들어와서 교회에 소속이 되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바로로부터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 모세 예수님에게로 소속이 돼서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고 자유인이 됐다.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 바다의 침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은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주소는 내가 주소다.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열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광야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먼저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이 십자가를 건너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 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나중에 천국에 모형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모형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 복음이 침례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었다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오늘 복음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이 어물어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바퀴 나가서 성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예수님이지 뭐. 그 예수님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들어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홍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으로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나온 성도들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 아닙니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가 벌어져서 사람들은 전부 다 철학이나 종교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어주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소속이 됐던,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라고 했거든요. 마귀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이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살이 합니다. 어디에 종살이? 죄와 죽음과 심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십자가는 어디에 실상이냐면 홍해 바다의 실상이 돼요. 홍해 바다. 이 십자가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침례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다 그랬죠?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영적 침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 옛 죄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짊어지고 갔지만 제 성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의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누구든지 다 우리는 영적인 이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적 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었고 이제는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 이제 어디에서 자유인?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 안 나오셨네.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까? 예. 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병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없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곳으로 무슨 사가는 겁니까? 네, 이사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사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막 그냥 뛰어놀다가 마루에 잠이 들어있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방에 포근한 솜 이불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죠? 저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안고 안방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마야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내가 스가모니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저 마호메트에게 준 적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준 적이 없다. 무속에게 준 적이 없다. 철학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절간에 준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 이 통과하는 것. 이게 통과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를 통과해서 이미 하나님께로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영적 침례는 다 받았어요. 영적 침례는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무슨 백 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고백받기를 좋아한다. 고백받기를 좋아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 이 시몬에게 부활 후에 요단강에 갈릴리 호수에서 3번이나 고백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마에게 묻지 않습니까? 도마가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고. 하나님이시다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침례를 받았던 이 십자가와 내가 부활과 연합됐습니다. 내가 연합됐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연합돼서 믿습니다 하고 이걸 주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디에 가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가에 가서 그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물가에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이 강이 밀양강이에요. 밀양강에 들어가 가지고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누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과 연합, 예수님과의 죽음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만세하지 않습니까? 물에 나오는 것은 부활과 연합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침례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회는 이 침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침례 사건 속에는 모든 성경에 이야기했던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을 때 그냥 흙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 위에 완전히 흙을 얹어서 완전히 무덤을 탄탄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단순히 몇 방울 뿌리는 것이 이게 죽음의 행위를 하나의 예표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주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 스스로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푹 잠기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에 푹 들어갈 때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만약에 세례로서 시범이 된다고 하면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물 몇 방울 뿌리면 자 이것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친히 물에 푹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홍해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잠길 침자입니다. 이게 잠길 침자. 예도예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기는 행위,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의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표현을 해야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주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포도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가지고. 주님이 붉은 포도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는 다 같은 포도다 해가지고 청포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는 다 같은 포도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는 성경이 뭘 의미하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그 피를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해.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양강에 가가지고 애써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 침례는 받았지만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떼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왜 살리느냐? 다시 왜 물에서 일으키느냐?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래.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면, 물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남은 생애가 내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순간에 물에 들어가서 가는 순간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내 새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 주님은 고백을 좋아하니까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라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주님은 침례를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왜 마지막 명령에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은 고백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은 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침례까지 받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걸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죄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짊어지고 갔지만 죄성은 남겨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 물에서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름은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떠 있었습니다. 구름이 물이거든요. 구름 밑으로 이 백성들이 지났다는 것은, 구름 아래로 지났다는 것은 매일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영적인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아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도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구름 아래에서 매일같이 영적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 침례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주여 내 옛사람은 오늘도 살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침례, 구름 아래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도 옛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이 홍해바다는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홍해바다를 들어갈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백성들이 함께 들어간 것이고,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다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홍해바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홍해바다에서 길을 열어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었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예수님에게 속했던 자로 만들었고, 종살이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예배당인데, 오늘 그 고백이
고백, 이 영적인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주님은 고백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밀양 강에 가서 강가에 가서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그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왜 내가 침례를 받는가? 내가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다라는 그 사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